지난주 말씀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바울의 모습이 많이 닮아 있다고 했습니다. 5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째는 함께 가는 자들이 있었고, 둘째는 예루살렘으로 가면 고난을 받게 된다는 것이었고, 셋째는 그 길을 만류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네 번째는 예수님과 바울 모두 그 만류를 물리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는 것이고, 그리고 5번째는 그 고난, 결박과 환난이 끝이 아니었다는 것.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은 곧 체포되어 신문과 재판을 받게 되는데, 여기에서도 예수님과 닮은 점이 5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과 바울 모두 동족인 유대인에게 고소를 당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거짓 증인들이 나와서 거짓 증언을 했다는 것이고, 셋째는 예수님과 바울 모두 법정에서 얼굴, 뺨을 맞았다는 것이고, 네 번째는 두 분 다 그를 없이 하자는 광포한 군중들의 외침 소리를 들었다는 것이며, 마지막으로는 예수님과 바울 모두 몇 번? 5번의 신문 및 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그리고 유대 최고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에서, 그리고 헤롯 안디바에게, 그리고 빌라도에게 2번 신문 및 재판을 받았고요. 총 5번. 바울은 무리 앞에서 1번 받았고,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헤롯 아그리파 2세, 그리고 로마의 2 총독인 벨릭스와 베스도에게 총 5번의 신문 및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바울의 삶이, 모습이 닮아 있는 이유가 뭐라고 했죠? 첫째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갔더니 그 모습이 닮아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과 바울을 박해한 세상이 같은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세상의 악함도 과거나 현재나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받은 고난, 바울이 당한 환난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죠. 사실 이것은 예수님이 예고하신 일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주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에게 주신 당부의 말씀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용기를 가지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세상에서 여러분이 환난을 당해도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어떤 환난을 당했고, 그리고 그 환난 중에서 바울은 어떻게 평안할 수 있었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바울은 유대인들의 오해를 불식시키고, 그리고 그들과의 화해를 위해
야고보와 장로들의 제안대로 서원한 네 사람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정결 예식을 행하고, 그리고 그들의 비용을 대면서 7일간, 그게 7일 동안이었습니다. 7일간의 예식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바울에 대한 오해가 풀리는 중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27절,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아마 이들은 에베소, 아시아의 그 수도가 에베소인데요,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일 것일 건데요, 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충동했다는 것은 선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붙들고 그를 체포했습니다. 여러분, 일반인이 아무 사람이나 체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디 가가지고 누구에게 체포할 수 있습니까? 체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체포가 가능한 경우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212조에 보면은 일반 시민도 현행범,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인 사람을 목격했을 때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길을 가다가 누가 소매치기라는 걸 봤을 때 체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은 바울을 현행범으로 이제 체포를 한 것입니다. 바울이 어떤 죄를 지었다는 것인가? 28절. 체포하면서 외쳤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우리가 이 체포하는 것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우리 유대인과 율법과 이곳 성전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자인데, 이 바울이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 성전을 비방하며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자인데, 또 헬라인,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 성전을 더럽혔다,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근데 사실 바울은 이런 비방을 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간 적도 없었습니다. 당시의 그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 탄생 당시의 왕이었던 헤롯 왕이, 그 헤롯 왕이 건축을 했습니다. 근데 이 헤롯이 믿음으로 건축한 게 아니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건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고도 하고요, 제3성전이라고도 합니다. 제1성전은 솔로몬 성전이고, 제2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이고, 제3성전이 이 헤롯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 구역이 나누어져 있었는데, 당시 예루살렘 성전 사진을 보면, 이거는 이제 실제로 지금 저러고 있는 게 아니고 고정에 의해서 복원한 성전 모형입니다. 모형인데, 저 중앙에 있는, 저 안쪽 중앙에 있는 건물, 높은 건물이 있고, 이 부분이 이제 지성소와 성소, 그 앞에 번제단이 있고요, 이렇게 있는데 저기가 성전이고, 그 옆에는 이제 뜰이 있죠. 근데 이제 이방인의 뜰이라고 있습니다. 저 중앙에 있는 건물 양쪽에 있는 공터 있죠? 저기가 이방인의 뜰로서 이방인은 저기에는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 건물 안쪽에 가면은 그 이스라엘의 뜰이 있는데요, 성전 안쪽 뜰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방인들은 이방인의 뜰까지는 들어가는 것이 허용되었는데, 근데 이방인들이 이곳을 넘어 이스라엘의 뜰에 접근한 것을 막기 위해 1.4m 뭐 이 정도 되는 높이의 돌로 된 칸막이 벽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여러 개의 경고 비문을 새겼는데요, 여기 화면에 보면은
건물 이 왼쪽에 보면은 뭐 이렇게 세워진 게 보이죠? 이 중앙 건물 바로 왼쪽에 보면 뭐 돌이 이렇게 세워 있는데 그게 이제 1.4m 되는 칸막이 벽입니다. 그게 경고 비문이 새겨져 있었는데요. 그 비문 중 2개가 1871년과 1935년에 발견이 됐습니다. 그게 뭐라고 적혔냐 하면은 어떤 외국인도 성전과 경내를 둘러싸고 있는 장벽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 누구든지 들어오다가 잡혀서 죽임을 당하면 그것은 그 자신의 책임이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저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은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와서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런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죄목은 사실 아무 증거가 없고 추측에 근거한 자기 확신에 불과했습니다. 29절에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는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에 온 이방교회 대표 7명 중 한 명이었는데요.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간 줄로 생각하미로라. 그러니까 이거는 순전히 자기들 생각이었습니다. 자기들 생각이고 자기의 추측이었습니다. 근데 추측이 자기 확신이 되고 자기 확신이 사실로 둔가 봐요. 이렇게 백성을 선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도 이런 선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확실한 증거나 물증도 없는데 그저 자기 생각, 가정과 추측들을 사실로 둔갑시켜서 사람을 선동하는 것입니다. 요즘 이런 선동가들의 주 활동 무대는 유튜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가려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선동가들에게 선동당하지 않도록 항상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우리도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데요. 순전히 우리 생각과 추측으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그럴 거야 저럴 거야 이러면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에 속한 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런 일에 참여해서는 안 되고 또 그것이 진짜 사실일지라도 덕이 되지 않는 말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30절. 근데 온 성이 소동하여 선동을 당했습니다.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뜰에서 이방인의 뜰, 그 넓은 광장 쪽으로 끌고 나가니 성전 문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방인이 성전에 들어가면 죽이는 것인데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온 바울도 죽이겠다는 것이죠. 이제 바울은 성난 군중들의 집단 폭행으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아멘. 그들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당시 유대를 다스리는 로마 총독과 그 군대는 그 바다 쪽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었고요. 예루살렘은 이 총독이 파견한 천부장과 약 1000명 되는 그의 군대가 치안과 경비를 맡고 있었는데 그들의 주둔지가 있었는데요. 예루살렘 성전 북서쪽 모퉁이에 건립된 안토니아 요새였습니다. 그 사진을 보면
아까 그 성전이 있었잖아요. 그 성전 북서쪽 모퉁이에 이 안토니아 요새가 있었습니다. 헤롯은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성전 바로 옆에 수비대 시설을 건축을 했고 로마는 거기에 군대를 주둔시켰습니다. 그리고 헤롯은 그 시설을 당시 그의 후원자였던 로마의 장군 마르쿠스 안토니우스의 이름을 따서 안토니아 요새라고 지었던 것입니다. 당시 로마는 유대인들에게 상당한 재량권을 주었는데 민간에서 발생하는 소요나 폭동은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무자비하게 이제 진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 요새 막루에서 이렇게 경비병이 보니까 성전 안에서 막 이렇게 소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부장에게 보고가 되었고 천부장은 적어도 200명 이상 되는 군대를 데리고 출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급히 군인들과 아멘. 당시 로마는 나름 법치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로마법에 의하면 이런 폭행은 불법이었고, 그래서 이제 바울을 폭행하는 자들이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천부장이 오자 폭행을 멈춘 겁니다. 33절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세 살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무슨 죄를 지었는지 묻게 되었는데 34절 무리 가운데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사람들의 말이 모두 달랐습니다. 진상이 파악이 안 되어 가지고 이제 그를 영내 아까 그 안토니아 요새로 데리고 들어가라고 명한 것입니다. 35절과 36절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이 층대는 안토니아 요새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계단 층대인데요.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라. 아멘. 그 안토니아 요새 층대를 보면요. 저 안토니아 요새 그 가운데 이제 입구가 있고 그 층대가 있죠? 제 층대로 이제 올라가는 거기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강분한 유대인들은 바울이 로마 군인들에게 압송되어 이 층대를 통해 층대에 이를 때까지 그를 없이 하자, 그를 죽이자고 외치며 계속 폭력을 행사했고 그래서 로마 군인들은 바울을 둘러매고 이렇게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 당시 바울의 심리 상태는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 같으면 마음이 대단히 혼란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억울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미래가 또 잡혀가면 또 어떻게 될지 불안하기도 하고 당시 바울의 심리 상태를 알 수 있는 말이 37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아멘. 바울은 로마 군인들에게 들려 압송되어 가는 그 와중에 천부장에게 말을 건네게 됩니다. 무슨 말을 했죠?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영어로는 May I say something to you?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말할 수 있느냐. 세 번역에서는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당시 바울의 심리 상태는 어떤 것 같습니까? 불안한 것 같습니까? 편안한 것 같습니까?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편안한 것 같습니다. 대단히 침착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막 끌려가면서 소리를 지르지 않겠습니까? 저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억울합니다. 왜 저를 체포해 가는 겁니까? 이러면서 막 소리를 지를 법한데, 그러면 천부장도 그러려니 하면서 무시했을 텐데, 바울이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천부장도 한 말씀 하시라고 그렇게 한 겁니다. 바울은 이런 혼란한 상황에서 어떻게 마음이 평안할 수 있었는가?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는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각성해서 결박과 환란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고,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와도 평안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그의 고국은 망하여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고, 동족 유대인들은 그에 대한 미움과 살기가 등등하였습니다. 상당히 큰 문제였던 거죠. 근데 그는 평안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과 이 모든 상황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믿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혼란합니까?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믿음 안에서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소속이 아니고 예수님 소속이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을 이길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세상을 이기는 겁니까? 폭력과 출세와 돈으로 세상을 이깁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고, 복음 전파로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해가는 그 일에 헌신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평안을 누리고 주님과 함께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의 집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주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평안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세상 소속이 아니고 예수님의 소속이며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시민임을 기억하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